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고 있는데 사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기도 한 5시간씩 하고 1년에 성경 한 10독씩 하면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잘 훈련되셔가지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행하다, 실천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행하라, 구원을 실천하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단어는요, 열매를 맺거나 결과를 제시하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구원의 결과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온유함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오래 참음이 있구나, 인내가 있구나, 이런 양선이 있구나, 모든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거지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왕이 이 거지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더 이상 거지로 살지 말고 내가 양자로 입양할 테니까 왕자로 삼아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물, 의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나는 저 다리 밑에, 원래 살던 그 다리 밑에 구정물에 가서 세수하고 올 거야. 이 깨끗한 물 나한테는 좀 맞지 않아 라고 한다면 맞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실천하며 삶의 열매가 드러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야. 더럽고 초라하게 살 자가 아니라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 열매를 보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성도의 삶을 건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가지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에 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보고 타락한 본성에 벗어나 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본 성도라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막 처절히 싸워본 분이라면 그 마음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신령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이해하고 계시고 동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권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과 감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동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이분은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 원래 한국에 오시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인도에 가려고, 인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을, 조선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인도에 가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선교사가 없는지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왜? 내가 가지 않느냐? 왜 너가 가지 않느냐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야, 인도가 내가 갈 곳이 아니라 조선 땅에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그 음성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분은요, 이 선교의 조선 땅을 향한 그 꿈이 있었지만 쉽게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어지진 않았어요. 선교국에, 한국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지원서, 그러니까 지원의 편지를 선교국에 보내게 되는데 회답이 오게 됩니다.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당신을 조선 땅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때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요,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다는 청빙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 한국에 가는 일도 안 되고 인도에 가는 일도 안 되니까,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뉴욕에 있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 온 그 교회의 담임 목사 허락서, 그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편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 조선에 대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선교국에 가서 이 일을, 조선 땅에 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의논하고자 선교국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교부 총무가 하는 말이
당신 잘 오셨습니다.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은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한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비 6,000불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것을 가지고 조선 땅에 가서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결국에 조선 땅에 왔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권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길 원합니까?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합니까?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은요 투덜대다, 푸념하다, 불평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말은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배후에서 은밀히 하는 불평과 원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보는 것, 수근수근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원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모임이나 파벌 내에서 어떤 비난의 말들, 불만의 말들, 흉보는 것, 험담, 이런 것들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할까요? 소원이 없으면 원망도 없어요.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원망하는 교인들을 보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올무에 걸려서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고 공동체도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죠. 40년 동안 기회가 있으면 모세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여행하면서 원망을 쉬지 않았습니다. 공장도 식료품 가게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고 못 먹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모세를 향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허구한 날 40년 동안 원망하고 살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에 보면 강조점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따라왔던 참여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떤 습관, 그들의 뿌리 깊은 어떤 그 모습에 무엇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해야 기가 살아나고 살맛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되었을 때에 아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러 먹게 하느냐라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질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원망할 때 이 원망의 전염병을 옮기는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도록 만드는 그 누룩과도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셔도 원망합니다. 바울이 와서 목회를 해도 원망합니다. 원망함으로 자기의 바름과 잘남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망의 전염자가 되지 말고 원망 또한 전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망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원망은 아주 고약하고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신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원망을 통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성숙과 성화를 파괴합니다.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굳이 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그렇게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제의 정성을 다해 정말 나눔과 배려가 가득했던 빌립보 교회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구제와 나눔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를 방해하는 원망 바이러스를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원망은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침체되고 분열되고 결국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 축구를 보시면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축구를 보시면 팀 내에서 왜 너 이렇게 수비 잘못했어 원망하고 그러면 더 그 팀이 와해가 돼서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원망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원망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시비라는 말은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을 말합니다. 논쟁이나 다툼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원망이 발전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논쟁을 벌여서 누가 맞냐,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망이 쌓게 되면 모든 일에 의심하고 논쟁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비 거는 이에게 설법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너가 이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설득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시비 거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어떤 좋은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시비 거는 사람은요,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면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왜 선교비를 굳이 그 선교지로 보냈냐? 그 교회 그 돈이 잘 투자가 돼서 교회 진짜 이렇게 지어진 거 맞느냐? 선교사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머니에 채워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부터 해보고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여러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바자회를 한다고 치자면 왜 이런 바자회를 하냐고, 차라리 돈을 걷어서 도와주자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직회를 해서 결산을 해도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 주머니에 채워넣은가,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끝까지 바라보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공동일을 하든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형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들면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녀가 부모가 하는 일에 늘 시비를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든 일에 그 사장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걸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시기와 다투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와 다툼으로 멸망한 예가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에요. 역시 광야 백성들은요, 처음에 모세를 대단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인간인지라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 이 구릿빛 피부를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형과 누나 아닙니까?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의 내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비를 걸어서 이 공동체가 서로 와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모세를 반역하다가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은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에게 시비를 걸어와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저주해서 250명이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원망합니다. 이 250명이 대항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지도자다, 하나님께 너희만 제도를 세웠냐, 자신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도자 탓이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늦게 일어나 시험을 잘못 보아놓고 엄마가 늦게 깨워줘가지고 내가 시험 못 봤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자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들은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와 마시지도 못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낙타로 2시간만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원망은요, 이런 유형들의 원망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대표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과 불평, 그 마음으로 또 시비를 거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구제하든 선교하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도, 안내하는 일에도, 예배 방식에도, 기도 방식에도 원망과 시비 없어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서로 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와해되는 그런 부절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 만나가 실적난다, 물이 쓰다, 고기가 없다, 편하게 걸어갈 길도 돌아가게 한다, 모세가 잘못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힘들다, 줄기차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원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비를 거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내가 한번 쓸어버릴까? 다 치워버릴까? 막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의 대상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바르다고 하는 길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면 이 마음은요 결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것은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 시비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원망의 끝은 심판이다. 이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원래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열매를 보면 원망이 없습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원망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성숙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